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혼탁한 마음의 갈등과 혼란을 잠잠게 하여 주옵시고 혼미와 유혹과 미혹의 시간들을 붙잡아 은혜의 장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평안하시기를 앙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느끼고 사용하는 말 가운데 으뜸이 되는 말은 복음이란 단어일 것 같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아마 전도하는 공공장소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붐비는 길거리라든지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음이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의 최고의 활동 가치를 둔 것이 복음이란 말이며 이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실질적 행동에 많은 중점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위해 탄생된 조직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과연 어떤 형태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 정립된 실체가 사실 생명체를 가진 것처럼 꿈틀대고 사방으로 파생되고 파송되어 한마디도 요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복음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최선의 노력과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왜 복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물론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군으로 나누어서 합당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 결론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논리와 각양의 이론이 상충될 때가 많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부터의 구호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자 혹은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며 목적을 완수하자 이런 결의의 말들 중에 유독 목숨을 걸고 또는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며라며 생명이나 목숨을 경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구호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반론이 나와 지금은 힘껏 최선을 다하자 혹은 힘껏 목적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로 바뀌면서 인성이나 개성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복음도 자꾸 목숨과 생명을 걸고라는 말에 복음이 편협성으로 좁아지는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적인 구호로 인해 약간의 거부감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억지스럽거나 또 강제적인 면이 있어 거부감을 느끼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누구라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로 상당히 유하여졌고 또 보편화되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복음이란 단어가 친근감이 있고 또 대중화되어 있어 많은 장벽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부담 없이 받아들여져서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복음이란 의미를 인간 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대들보를 무엇으로 기초석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과 느끼는 시각 그리고 보는 각도와 시점에서는 각각 다른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본 복음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뜻과 숭고한 뜻을 찾아보며 더 큰 은혜의 감격을 맛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는 순전히 그리고 은밀히 인간 편에 서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세세히 자세히 그리고 은밀히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진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의 요소인 흙과 물, 공기와 빛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인간에게 합당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만들든 그것들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여기저기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 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숨겨놓은 인간의 소용물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제약을 두지 않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복음을 그 뜻을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깨달는 자는 더 큰 발견과 더 많은 찾음과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발전으로 누리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의 숨은 뜻 중에 하나인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만족도와 완성도를 기쁨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맞춤형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지혜롭게 청명하게 명철하게 찾아 누리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며 이것이 표현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물도 자유의지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진 인격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또는 그 이상의 것이든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설계하고 만들고 편안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평안함과 행복함 그리고 건강함으로 이 세상에서 DNA 최상의 사슬로서의 생명의 존재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 창조의 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인생길에 항상 눈여겨보신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복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인 행복 추구를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결코 선택적이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긋나는 자식이 있다고 죽이려는 부모는 없습니다. 잘못이 많다고 자식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개가 천선하여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묵묵히 바라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처럼 언제나 속이 타서 문드러지더라도 기다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행복의 나래 안에 함께 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면 오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추구하며 오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곤모술수나 위계에 의한 속임수 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 추구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나 인간 창조를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거짓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스레 인간을 괴롭히기 위하여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겠습니까? 또 너무 좋으신 나머지 심히 좋았더라라고 큰 기쁨을 표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심혈을 다해 창조했고 최상의 것으로 심히 좋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왜 학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학대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땅을 정복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런 행복 추구의 복음을 누리고 즐기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하여 오복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육의 복음, 번성의 복음, 충만의 복음, 정복의 복음, 다스림의 복음, 이 오복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찾고 찾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 복음의 숨은 뜻은 행복 추구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남아 이른 중천금이란 말도 이에 근거한 말입니다. 백년 가약이란 말도 이에 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은 결코 수정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본 복음의 숨은 뜻은 행복 추구입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더하여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그래서 땅은 기름지고 윤택하고 인간이 살기에 체질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간은 영육 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합니다. 맹수인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애기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 애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응석을 다 받아주십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넘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결단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복음의 핵심인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숭고한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숨은 뜻의 만인 구원과 실행과 실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 복음의 숨은 뜻은 만인 구원의 언약과 약속에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맺은 구전 언약은 그 무엇으로 풀기는 어렵지만 약속은 수시로 유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적의 시간과 시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 복음의 숨은 뜻은 언약과 약속의 실행과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엄한 결과는 바로 독생자 성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서도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그리고 그 성육신에 오신 이유를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평화이며 또 왜 그렇게 기뻐하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그의 성육신 사명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천국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편에서 본 복음의 숨은 뜻은 바로 궁극적인 목표인 구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통하여 천국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만인 구원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구원 필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태산이 무너져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속속들이 우리의 속속들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숨은 뜻과 만인 구원의 복음은 필히 기억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에 부속된 여러 가지를 더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만인 행복 추구를 공식화하였고 만인 구원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격성과 존엄성 그리고 추구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천지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방방곳곳에 펼쳐져 있는 재료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찾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새벽에 문 밖에 만나를 예비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고기를 섭취케 하셨고 생수가 필요하면 아침 이슬로 첨단의 생수를 마련하셨고 바위 속에서 필요한 물들을 주시며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불편함을 해소하시려고 세상의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익히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심전력으로 편만케 창조하신 숭고한 뜻과 무한하신 섭리와 그의 숨겨진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복음, 우리들을 위한 최상의 것이며 인간 창조의 복음, 땅에 충만하고 편만하게 하는 것이며 행복 추구의 복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며 만민 구원의 복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에덴을 누리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깊고 원대한 복음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원뜻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우란에서 편파적 소극적 신앙으로 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넓고도 넓은 세상, 이 높고도 높은 세상,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공존하고 공존하는 이 놀랍고 신비한 세상, 가슴을 열고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통한 세상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름답고 존귀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선민들, 날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높고 풍성한 복음의 원뜻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거친 세상 복음으로 유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음과 그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한 것 하나까지 주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된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